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깨닫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걸 보래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상위 1%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세상 사람 속에서도 지혜 있고 강하고 능력 있고 문벌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상위 1%를 이렇게 형성하고 나머지 이제 99%를 다스리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소수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특권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도 정말 우리 많은 그 민생들을 국민들을 정말 복 있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고 정말 뜻깊은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뭔가 또 다른 목적들도 있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어서 자기를 거대하게 높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나도 상위 1%에 속하고 싶다. 그래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오히려 내 말이 그들에게 소용이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들이 듣고 나는 그런 게 좋다.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상위 1%, 상위 1%보다 더한 게 상위 0.1% 이런 사람 진짜 특권층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다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특권층 있죠. 여러분들 신문, 논설, 그리고 평론가,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자기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말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상위 0.1%, 1%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도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과연 서열이 있을까? 교회 안에서 과연 서열이 있을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직분보다도 더 앞선 게 피거든요. 혈육의 피가 직분보다 사실 더 앞서잖아요. 대통령이 자식인데 그 부모 앞에 가서 내 대통령인데 부모요 내한테 무릎을 꿇으시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피가 더 그 직분보다 더 앞선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들어있고 그 예수의 피가 그 직분보다 더 앞선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어떤 직분들보다는 우리가 스스럼 없이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은혜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지만 때로는 이것들이 천계를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이런 천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 스스로가 천계를 만드는 세상인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은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안 먹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을 갖고 아주 이렇게 흠모받을 만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그 형제를 갖고 우리가 서로에게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를 위하여서 때로는 나의 형제 자매가 손가락이라고 보면은 나의 아픈 손가락도 있을 수 있고 또 힘 있는 손가락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 손가락한테는 아픈 그 손가락을 낫게 해주는 그런 형제를 발휘하고 약한 자한테는 그 약한 것을 감싸줘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해주고 그리고 강한 자는 그 강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견고한 강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주고 그러면서 그 직분이라는 세계나 또 우리의 높낮이의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스스럼없이 형제여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이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그런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믿는 사회의 모습 그렇다. 천국에 가면 목사님이라고 저를 부르실까요? 네? 홍영기 집사님께서 천국에 이제 가서 저를 딱 봤는데 목사님 여기서 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죠. 네. 그때 가면은 낙원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을 받거든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어떤 직분이나 이 땅에 이런 것은 다 이 땅에 냄새가 있을 때 이 땅에 뭔가 하나 걸쳐져 있을 때는 이 땅의 것을 사용하지만 낙원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할 때 이미 그 모든 냄새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정말 그가 살아온 삶과 그의 정신과 그의 사고방식과 그의 가치와 그가 해놓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바라보며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그를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지금 이 시대는 로마의 통찰에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번 로마 시민권자만 돼도 세상에서 의시되고 살아갈 수 있는 때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자기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죠? 그럼 어떤 백부장은요. 나는 천부장은 말을 합니다.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나는 이만큼 주고 나는 이 시민권 샀는데 니는 뭐 돈 주고 샀나? 물어보는 거. 난 나면서부터다. 나면서부터다 할 말은 벌써 이 사람은 그 시대의 금수저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돈 주고 샀는 놈이 세겠어요?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가 세겠어요? 나면서가 센기라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하면 내가 로마인이다 하면 벌써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미련한 자를 택해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거든요.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 철학을 하고 자기 신을 섬기면서 철학을 발전시키면서 신의 이름으로 수많은 것들을 했는 그 수많은 지혜자의 이야기들이 로마 시대를 이끌어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헬라의 지식과 헬라의 지혜가 전혀 없는 무지랭이 같은 인생들을 택해가지고 그 지혜로운 자를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부끄럽게 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돈을 가진 것보다 더 위대한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치관이 살아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될 것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가 되기를 원하고 자매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 진짜 예수의 피로 그 직분에 매이지 말고 진심 어린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동체 이제 그것을 만들고 그 안에 시스템을 구상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가지는 거는 그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보다는 형제님, 자매님이 훨씬 낫다. 훨씬 낫다. 물론 직분은 성경에 있는 직분이니까 직분은 가지고 있어도 남들이야 우리를 보고 뭐 장로님이라 하든 목사님이라 하든 권사님이라 하든 그거는 그분들이 부르는 거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안에는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지를 바라보면서 예지야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은 예지 자매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의 자세,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이, 때로는 나이라는 서열, 때로는 직분이라는 서열, 때로는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서열, 때로는 많이 배웠다라는 서열, 이런 서열을 갖고 서로한테 보이지 않는 압박과 압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이 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왕노릇해서 우리가 스스럼없이 형제 자매로서 형제를 과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만들어진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그 아비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아버지거든요. 저도 아버지인데 우리 애들이 절 보고 아버지라 해야지 형제님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많은 인생의 질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질서 안에 이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질서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질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갖고 서로 차별하거나 서로 서열을 매기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서열을 갖고 살면 그 서열이 뭐냐? 여러분의 세상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그 서열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히려 나이 많은 어른들이 나이 적은 그런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으면 그런 것은 잘 정착이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은 뭐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서열들, 이런 것들이 다 미련한 것들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내려놔야 될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남편을 보고 형제님이라고 그러고 아내를 보고 자매님이라고 하겠죠. 그죠? 내가 내 자식을 보고, 그죠? 참, 야, 누구누구야, 뭐, 원영아, 야, 지혜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영 형제님이라고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좀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데 엄청 어렵거든요. 내 자식 보고, 그죠? 지혜 자매님. 이게 진짜 이게 어려운 어떤 그런 건데, 세상의 틀 속에서 만약 벗어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틀 속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까지도 만들어 놓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그렇게 불러주면 이 아이들은 저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물론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 마음속에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형제로, 자매로 대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메시지들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이제 그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뭐 자식들 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도 형제님, 자매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뭐 한동대 가든지 뭐 청년들 만나고 젊은 친구들 만나면 제가 그래 이제 늘 뭐 지켜본 애들은 우리 유성교에 있는 애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조그만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다 봤고 뭐 이런 애들도 좀 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한테는요, 진짜 말을 높이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냐면 또 제가 결혼할 때 조그만 애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런 애들 또 이제 뭐 보면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핏덩어리 뭐 이런 애들이 벌써 이제 20살이 넘고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저 쌍둥이 그 애들 둘이가 있는데 걔네들은 엄마 하고 나설 때부터 저는 걔네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벌써 지금 20살인가 21살인가 아마 이럴 건데 20살인가 21살인가 20살인가 하여튼 그래 21살 정도 됐는데 그래 21살 정도가 돼가 있어도 제 눈에는 그 옛날에 그 핏덩이 같은 그 애들 제가 발발발 기면서 응액하고 있잖아요. 저엄마가 젖병 2개 탁 해가 입에다가 탁 꽂아놓고 이제 이래가지고 살던 뭐 그런 것도 이제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아야 누구야 뭐 요하나 요셉아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틀들을 제 자신이 깨고 유한 형제님, 요셉 형제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그 초대에 어떤 있었던 수도원이나 초대 교회 때의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직제들이 나온 것은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뭐 교황도 나오고 뭐 주교도 나오고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면서 많은 이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형제 자매애를 계속 이어간 것이 이제 수도원이었거든요. 그 수도원에 딱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형제라고 불러요. 수도원장도 갓 들어오는 그런 진짜 어린 그런 그 성도에게도 형제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형제 이렇게 부르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형식이나 틀에 매이지 않는 침례교의 이제 어떤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제단 어떤 이러한 모임들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사실상 그런 게 없어요. 뭐 목회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진짜 주일 되면은 누군가 한 명이 감동을 받으면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 이제 그런 전력들이 그 침례교의 그 모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직제 속에서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강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근원 쪽으로 들어가면 목사가 아니라 집사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왔다는 거죠. 단지 주의 성령이 감동을 주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탁 일어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그런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서 이제 형제들한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우리 교회사 속에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보석같이 이렇게 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세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여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 흐름, 성별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모든 흐름들을 그 세상의 가치들인데 이런 가치들을 예수의 이름 아래에서 이것을 비워내는 거죠. 근데 비워내고 정말 형제여 자매로서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 지혜 있고 이 세상에 강하고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될 진짜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해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미련한 자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많은 철학과 많은 사상을 배우고 익히면서 정말 퀄리티 높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고등교육, 그러한 아주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들한테 엎드러지고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 심령 속에 뭐가 흘러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이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진짜 배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진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숱한 권위의식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 옛날에는 종제도가 있었잖아요. 종. 그러면 종제도가 있었는데 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종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종이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도 종이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천출이라 그러죠. 천한 출신이다 이게 옛날에. 그러면 이거는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종은 영원히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종인데 종인 그 사람 종인데가 아니고 종인 그 사람들을 종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가끔 나왔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노비 문서를 태워주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자유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면 기존 기성 세력들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법도를 깨는, 그죠? 질서를 깨는 자다. 세상의 질서를 깨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에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장이라 하고 내가 사원이고 누가 뭐 교장선생님이고 누가 학생이고 그래서 교회 와도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 같이 굴라 그러고 사장님은 사장님 같이 굴라 그러고 내가 집에 우리 가문에서 내가 최고 대빵인데 교회 와서도 내가 대빵 노릇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어떤 우리 이 심령 속에 이 종을 삼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요. 욥의 커리어가 나오거든요. 정직하죠. 진실한 사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우리가 속칭 말하는 의인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양이 몇 마리요, 그저 뭐 낙타가 몇 마리요, 뭐 소가 몇 마리요 하면서 계속 그 마리수 얘기하면서 종도 무수하게 많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탁 가면요. 다 회복해요. 자식도 10명 그대로 봤는데 3명의 딸이 천하제일의 미인들이야. 그렇게 봤죠? 그리고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낙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갑절로 받아요. 다 받았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그 뭐가 빠졌냐면 종의 수가 없어요. 종의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욥이 시작해가 이 연단을 받고 수개월 동안 연단을 받아요. 수개월 동안 연단을 받고 하면서 넘어오면서 자기가 하나님에서 다 깨지고 난 다음에 자기 세계에 뭐가 없어졌냐면 종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누군가를 종 삼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려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식을 종 삼기 위한 거예요. 그건 진짜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내가 해주고 내가 이만큼 해주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네가 이제 내 말 들어야 안 되겠나? 이것도 있어요. 또 자기 한을 풀어주는 도구로서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지 그게. 그 아이에게 그 자식에게 맞는 그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거든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종 만드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 말만 따르라 하고 뭐 팔로미 뭐 내가 예수도 아닌데 팔로미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종 만들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충성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합니다. 저를 뭐 대적하고 뭐 미워하고 뭐 욕하고 막 이런 사람보다는 그죠? 뭐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고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뭐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속물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뭐 하면서 뭐 그게 아닌데 캐도 뭐 은근슬쩍 엄청 좋아하고 뭐 즐기는 뭐 그런 것이 뭐 저한테 없겠습니까? 은근슬쩍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도님을 종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우린 다 하나님의 종이지 다른 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부부지간에도 우리 남편이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내가 내 말 좀 들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들으면 좀 삐짐이 올라오죠. 저도 올라옵니다. 이 속에서 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 종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종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했는데 그 속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래도 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종은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것조차도 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나귀는 있지만 뭐는 없다? 종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도 있고 이건 뭐예요? 일꾼이 일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키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은 있어도 종은 없어요. 소는 나의 동력자를 얘기하고 나귀는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양, 염소는 성도를 얘기해요. 그런 것은 존재하는데 종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을 만들기를 원한 그 마인드가 있을 때는 그 종을 만들고자 종종종종 하고 있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내 가족들을 종으로 만들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를 원하는가? 내가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형제 자매들을 종으로 만들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성도 이런 것을 만들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지고 그 속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짜 자유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기 원한다는 말은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종이니까 그저 나는 종이 아닌 것처럼 의시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종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슨 종인데? 나는 죄의 종이고 나는 돈의 종이고 나는 내 명예의 종이고 내 있는 것에 대한 종이고 항상 거기에 매여 있는 나는 종인데 내가 그것이 바깥에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때로는 나는 종이 아니고 나는 자유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종 만드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니까 나는 종을 부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는 거죠. 그죠? 무슨 말 한마디 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목사님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능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능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재능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다 가지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란 것 아래 재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시간을 가진 자, 봉사하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우리 마음의 개념들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아니하면 항상 내 뜻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자꾸 드러내면서 결국 싸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뭘 원하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바라보면서 내 생활과 내 삶의 패턴들을 바꿔나가고 모습들을 이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내가 우리 변화산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제가 있어야 될 위치가 이런 것이네요. 이걸 자기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라는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몸이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몸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머리는 뭐예요? 머리, 두뇌. 헤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내 지혜, 능력, 수많은 거 있지만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과 지령은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잘 보는 사람 보는 일하고, 냄새 잘 맡는 사람은 냄새 맡는 일하고, 잘 듣는 사람은 듣는 일하고, 손 잘 쓰는 사람은 손 잘 쓰는 일을 하고, 발 잘 쓰는 사람은 발 잘 쓰는 일을 하고, 소화 잘 시키는 사람은 소화 잘 시키는 일을 하고, 자기의 이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간이 심장의 일을 대신할 수 없고, 심장이 신장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간이 대장의 일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각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관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사용되어질 때 이러한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누군가가 누군가를 종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근데 겉으로는 안 그래요. 겉으로는 다 충성되고 다 일하고 다 하지만은 종의 자세가 없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종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이 낮아짐이 있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지만 이 공동체가 덕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누군가 한 명이 당신 내한테 충성해라. 당신 내한테 그거 해라. 근데 우리는 내한테 해라라고 할 만큼 충성을 받을 만한 왕권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서 각자 머리 역할을 할 사람 머리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을 할 사람 눈의 역할을 하고, 이 역할 저 역할 나눠지니까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고,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 뜻을 잘 이뤄나갔을 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어떻게 살다 왔느냐? 예, 저는 간의 역할을 하다 왔습니다.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예, 저는 창자 역할을 하다 왔습니다. 너는 뭐 하다 왔냐? 저는 심장 역할을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했는 일을 내놔놓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거예요. 지극히 잘한 충성된 자는 그 모든 일들을 잘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 패함을 당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강함과 또 세상의 존귀한 것을 좋아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밀어나고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강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위에 올라서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육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의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의시될 것이 없으니까 그들과 나는 항상 동등한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계명과 모든 말씀들이 사실 다 이러한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의는 차별이 없는 의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고 없고 가졌다 뭐 했다 다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을 얻어요.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가 복을 얻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고 농아인들도 할 수 있고 앞을 못 보는 자도 할 수 있고 두 손 두 발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은총이 우리한테 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게 사실 있나 정말 저는 의심스러웠거든요. 강남의 어떤 교회는 딱 뭐 자격이 있어요. 그 교회에 들어오려면 그 교회에 오려면 일정한 이만한 부와 이만한 그 자기의 어떤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교회에 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저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들이 이렇게 많나. 교회 안에는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 교회는 부자고 박사고 교수고 이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뭐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권위, 뭐 의식 이런 것들 많이 내려놔야 되죠. 많이 내려놓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야 돼요. 권위 의식이 아니고 권위는 거룩해지면 저절로 입에 권위가 나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저절로 우리 속에서 말 한마디가 탁 나올 때 사람의 심령에 탁 꼽혀요. 거룩의 힘은 사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뭔가가 탁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룩의 권위가 모든 세상적, 지위적, 서열적 권위보다 더 올라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안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때 이 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들이 그런 의식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도 사람 없어요. 항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향이 우리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우리 그 캠프, 경동 캠프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 형상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하는데 낮 2시부터 5시까지 그걸 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딱 6타임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은 그 위대한 것을 우리한테 주셨구나 하는 걸 한 번 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우리한테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능력은. 개가 발전하겠어요? 내가 발전하겠어요? 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고양이가 뭐 발전하고 닭이 발전하고 오리가 발전하고 걔네들이 발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뭐 이 정도 선이겠죠. 사람은요. 어디까지 발전됐냐 하면 신에게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발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확 풀어넣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다양한데도 정말 사람을 보면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수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의자 하나 만드는 거 보세요.
얼마나 정교한가. 아니 30년 된 의자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이 강대상도 30년 된 강대상인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30년짜리 보입니까? 뭐 레자 하나 싹 해가 싹 깔아놓으니까 아주 세탁하게 막 보이잖아요. 물론 뒤에서 이래 보면 좀 안 그런 것도 많은데 그래도 이 앞에서 이래 보면요 아주 세탁하게 막 새 것 같아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손이 들어가면요 이어도 사람의 손이 다 들어갔잖아요. 뒤에 이 앞에 한번 창문 한번 보세요. 스테인글라스 하는 거 야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유리창에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 정말 위대하다. 사람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위대하다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위대하다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 그 근본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으로부터 다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사람 맨날 뚝딱뚝딱 만들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사람도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것들을 그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하죠. 놀라워요. 여러분들 TV 같은 거 지나가다가 한번 보세요. 광고 나오는데 똑같은 광고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TV 광고 나온 게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광고가 나오는데 똑같은 게 없어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광고를 만들어내잖아요. 옛날에 교회 간판은요 거의 다 파란색의 흰 글자였어요. 거의 다 모든 교회 간판은 파란색의 흰 글자. 이건 정형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못 벗어났어. 그리고 우리 변화성교회 간판 하는데 뭐라고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봐야 파란색의 흰 글자. 뭐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야 간판 여러 개가 하는데 파란색이 그냥 파란색 바탕에 흰 글자 뭐 이런 거. 근데요 이 가다 보면 뭐 다른 교회들 이래 보면 막 빨주노초 파란보 얼마나 간판도 예쁘게 해가지고 막 그래 쫙 펴놨더라고. 또 앞서가시는구나. 정말 수없는 다채로운 것들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와 내가 정말 너무 위대하고 내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고 새로운 아이디어 그래서 내가 와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박수 안 받고 기립박수 안 받고 이야 하면서 상도 안 받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게 다 누구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그 재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형상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그 분을 위하여서 쓸 마인드를 가진 자는 드물다 이 말이에요. 돈 버는 데는 사용하고 명예를 올리는데 공부하는데 수많은 것들한테는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기껏 해봐야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쓰고 있는 우리의 이 작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재능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런 진실한 의무가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몸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늙어져요. 그렇잖아요. 몸 다 늙어집니다. 그죠? 얼굴도 늙어가고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근데 내가 살아있고 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만큼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을 내가 가지고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 아래에서 겸손해지고
내게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거든. 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오늘 내가 나 손재주가 많아요. 저는 손재주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바깥에 갖다 놓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만약 죽었다 깨어나서 혹은 제가 만약 죽었다가 다음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때도 아마 목사를 안 하겠나?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내가 뭘 해먹고 살겠노? 그죠? 그리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가 우리 속에 이 가슴에서 불이 되어 올라오는 성도가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명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봐요. 그죠? 뭐 다른 데는 모르겠고 적어도 우리 변화산에 소속되어 있는 그죠? 우리 성도들 가정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종이 없는 세상, 종이 없는 세상, 진정한 형제애로 무장되어 있는 이곳,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는 이곳, 사람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 되는 교회. 그렇다면 이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사시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누구 안에 있어요? 자, 이게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그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 속에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 왜? 그분으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린 연어예요, 연어. 연어들이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에서 났는데 이 냇가에서 나가지고 걔네들이 바다로 갔다가 바다에서 다시금 알을 낳고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자기 자리로 올라가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는지. 그죠? 생선이 뭐 그리 기억이 좋아가지고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어한테만큼은 그 머리를 주셨는 거예요. 회귀 본능을. 연어한테만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연어한테만 주셨나? 사람 보고 연어를 보고 깨달으라고 특별하게 연어한테 그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연어 봐라. 연어도 지가 난 곳에서 온 세상 돌아다니다가 결국 지가 마지막 순간에는 어디로 오노? 다 원래 지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들은 연어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데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되노? 주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연어라는 생명체에게 회귀 본능이라는 그 요소를 부어넣어 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연어를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그게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딱 죽으면 예수님 손 딱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딱 죽으면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죽었는데 틀림없이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앉아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집사도 되고 다 됐네. 그래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딱 죽으면 자기의 본질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거든요. 자기의 모습, 자기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 빛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이게요 딱 죽으면 막 정확해지거든요. 지금은 흙집에 가려워져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흙집이 사라져서 내 본질이 확 드러나는 때예요. 그때는 나를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못 감춰요. 내가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못 감춘다고. 이제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딱 갈라져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요. 주님이 니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안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 될 때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모든 형상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모든 형상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첫 번째로 주신 게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사람 머리가 희미하면, 사람 머리가 그러면 이거 막 구제불능이거든요. 사람은 다른 거는 그죠? 이게 이 사지가 잘려 나가고 그죠? 내가 막 뒤뚱뒤뚱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인생도 잘 살더라고요. 지혜가 없으니까 인생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주시는 가장 1번의 복이 뭐냐면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의 보혜사를 보고 우리가 지혜의 신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능력을 제일 먼저 주셔요. 이게 극대화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잠언에서 최고 많이 나온 단어가 뭐겠어요? 지혜지요. 뭐 말할 것도 없지. 한번 몇 번 정도 나온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때 언뜻 900 몇 번인가? 하여튼 엄청 많이 나옵니다. 900 몇 번인지 몇 번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하여튼 이 지혜라는 말이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지혜의 반대가 뭘까요? 미련함, 우둔함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혜 반대에 미련과 우둔함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지혜가 우리한테 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혜를 달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게 와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지혜니까. 예수님의 속성이 진정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하나 지혜를 주세요. 그럼 내가 지혜 달라는 게 뭐고, 저 똑똑하게 살지, 얼빠하게 살아서 너무 싫어요. 저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지혜를 달라는 기도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게 지혜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한테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는 당신의 그 말씀을 들으며 배우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지혜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지혜를 줘요.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사람을 움직여 나가는 것도 다 지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주느냐면 의로움을 준대요. 여러분들 지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의가 지혜로운데 의가 안 붙으면 지혜가 뭐가 되겠어요? 간교함, 간사함, 괴휼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속임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로움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은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적 지혜가 들어와서 예수적 의로움이 만들어져야
그게 진정한 지혜하고 의인데 세상적으로 의로운 것을 가지고는 완전한 의라고는 말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이 뭐가 자랑이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은 뭐예요? 누가 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것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지혜와 의로움 다음에 또 뭘 주시냐면 거룩함을 주신대요. 다른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이 되게 해주신대요. 이런 정확하게 구별 탁 떼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속함이에요. 구속함이라는 말은 이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구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대신방 하면서도 어느 집에선가 그 말을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구원은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구원. 내가 육체에 병이 걸렸네? 내 육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네? 하나님 도와주세요란 말이 뭐예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육의 문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 혼적 구원이에요. 마음의 구원이죠. 마음의 구원이 뭐냐? 마음이 아파. 마음이 괴롭고 마음에 상함이 있고 마음이 막 정말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데서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마음의 상함과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두려움과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은혜가 와요. 이게 마음의 구원이에요.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이게 마음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구원을 받으셨어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그 마음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막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고 어둡고 막 이 속에 막 딜레마가 오고 막 이게 막 소용돌이 치고 막 죽겠거든.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는 마음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 이 마음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죠. 영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이. 우리가 말하는 속칭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구원은 어디에 속한다? 영의 구원이죠. 그죠? 내가 영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될 내 영이 지금 내가 천국 갈 티켓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은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의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한데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구원의 역사가 꼭 들어와야 돼요. 마음에 불편한 것이 많은 사람이 무슨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매일매일 불편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속에서 불편하지 않는 그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매일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병들었어. 그러나 마음이 강하면 육체의 병듦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병들면요. 영도 육도 다 죽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 살리고 싶고 육도 살리고 싶으면 뭘 강화시켜야 돼요? 마음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이 안 풀려가는 거예요. 뭐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안 되나? 안 될 마음의 세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 될 마음의 세계가 영한테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요. 안 돼요.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빠져나와요. 마음의 세계를 바꿔내면 영의 기류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집에 가면 싸워요. 그러면 집에
무슨 기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싸우는 기류가 흐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왜 싸워요? 예? 문제는 영이, 싸움질하는 영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영 옆에는 싸움을 붙이고 싸움을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영이 그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흐름을 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는 이 싸움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막 하면서 자기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 주신 평화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옛날엔 내 심정이 이런 물컵과 같이 이런 심정이어서 뭐 하나만 툭 떨어지면 뭐 파편이 펑 튀어가지고 온 천지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죠? 이 우리 예배당 크기만큼 큰 이런 못이 내 마음의 모습이 되면 거기에다가 뭐 옛날에 넣었던 거 요만한 거 넣으면 펑 넘치지만 거기 툭 던지면 픽 하고 꺼지고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싸움은요, 내 마음의 좁음이 만들어낸 거지 내 마음이 넓었을 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Understand? 네, 많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보고 니가 가지 마세요. 내가 요렇다니까. 제가 안 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 싸우거든요. 안 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무슨 노력을 했어요? 참는 노력? No. 참는 건 당연하지. 마음을 사이즈를 키우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매번 져요. 한 번은 참았는데 억지로 2번 참았는데 진짜 3번 참았거든요. 4번째 오면 뭐 이때까지 쌓아놓은 폭탄을 다 터잡는다고. 그러니 끝나버려요. 그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참은 게 아니고 폭탄을, 그죠? 안전핀을, 그죠? 안전핀을 이렇게 폭탄, 수류탄 알죠? 분말 소화기 아시죠? 분말 소화기. 그 안전핀이 있거든요. 저 보면 안전핀을 딱 떼고 눌러야 저 전이 휙 하면서 나온다고요. 근데 그 안전핀을 딱 떼고 힘을 딱 주면서 이 레바를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류탄도 안전핀 떼고 레바를 이렇게 딱 잡고 있을 때는 안 터지거든요. 지금 한 개 안전핀 뽑아가지고 내가 참는다 하는데 이 참는 게 뭐냐면 이 레바를 이렇게 쥐고 있는 거야. 2번 참는다, 2손에. 그러니까 3번째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억지로 막 턱으로 공가가 이래가지고 3개 했어. 4번째는요, 펑 하니까 내가 손에 들고 있었던 3개의 폭탄까지 터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참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는다는 그거가 있거든요. 안전핀 뽑아가지고 진짜 놓치면 뻥 터질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갖고 우리가 내가 뭐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참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은 안전핀이 뽑은 상태가 아니고 안전핀 쑤셔놓은 상태에서 폭탄을 내가 진짜 내려놔야지 이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안전핀 뽑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폭탄 터집니다. 그게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내 많이 참았다. 네 극한데 내가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한번 예수님을 살아볼라.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게 참은 게 아니고 사실은 안전핀을 뽑아놓고 내가 수류탄을 내가 딱 붙들고 있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손 딱 놔보면 터지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을 뿐이에요. 마음의 구원을 받으세요. 마음을 키우세요. 그죠? 눈꼴 싫어봐도 마음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눈꼴 싫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화가 나도 마음을 키우세요.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게 쉬우면 안 되죠. 왜 어렵냐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을 때
보통 정해진 사이즈를 갖고 태어나요. 정해진 사이즈. 타고난 쫌생이가 있고 타고난 대범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조그마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시답지 않는 것 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막 이하는 게 원래 성격이야. 원래 타고난. 어떤 사람은요. 그거 뭐 그러면 이래라. 내 돈 낼게. 그러고 막 하면서 막 탁 하고 이거 별것 아닌 것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내 성품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넓히려고 그러면 내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의 모습을 해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팍 해체시켜 다시 다른 걸 붙여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쏘가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리모델링이 안 돼요. 해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새로 만든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건물을 샀다 칩시다. 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첫날 만날 해봐야 그죠? 첫날 만날 리모델링 해봐야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차라리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훨씬 싸게 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심령의 세계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 재건축하는 이 마인드를 가져야지만 여러분 속이 성장하고 커져요. 그거를 몇 번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땅이 넓어야지 세울 수 있는 게 크겠죠. 그러니까 기본 마음의 틀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져야 그 안에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집도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잡초도 뽑아내고 돌도 뽑아내고 가시도 뽑아내고 다 뽑아내고 다 뽑아내고 마음을 넓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때가 되면 큰 것을 짓는 사람이 다 될 거다. 이 큰 것을 짓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맨날 그죠? 부숫고 새로 짓고 부숫고 새로 짓고를 몇 번을 안 하시겠어요? 그 부서질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아가 안 주고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무슨 재건축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라. 그래야지만 네 속에도 원래 천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그것이 깨지고 부서진 그 자리에 새로운 넓이의 땅이 만들어지고 새로 넓혀진 이 땅 속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는 것 아니냐. 20평 땅에 하늘 끝까지 올라가 봐야 뭘 짓겠어요 거기에. 100평은 돼야 그래도 막 요만한 크기가 나오죠. 200평 되면 더 큰 걸 짓죠. 내가 10,000평짜리 땅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농사까지 짓습니다. 내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모든 여유로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함을 줬다. 구원의 역사를 줬다. 다 좋은데 영의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구속함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 구속의 이제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 무리 속에서 뽑혀져 나오는 것을 보고 구속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뽑혀져 나오는 거. 내가 죄인의 세상 속에 있는 데서 뽑혀져 나와서 이쪽으로 왔어. 근데 구속받은 거예요. 역사가 이런 거거든요. 내가 구속받았다. 내가 사람 가운데서, 사람이 뭔데?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단 말은 죄인 속에서 나를 뽑아내셨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 속에서 뽑힌 바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속의 역사가 와야 돼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 참 멋있죠? 인생의 모든 스토리 속에서 내가 뽑혀져 나온 자. 이런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 스토리에 여러분이 묶여 들어간 자가 아니고 그 속에서 벗어난 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죠? 우리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형통과 그리고 고난, 이게 계속 이어져가는 이 모든 딜레마 같은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벗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모든 육체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다 했네.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속함도 줬는데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굴 자랑해야 돼요? 그것을 주시는 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근본으로 따지더라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나의 예수님 찬송받으소서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도 없고 내가 드러내야 될, 나타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 내 공로라는 것은 애시당초 없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모든 찬송 받으시옵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깨달음이 우리한테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